우리가 수요일 저녁 시간마다 통성경을 가지고 함께 보고 있는데요. 오늘 밤은 30과 그 성벽 재건에 대한 이야기,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함께 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들이 있었고요. 요사이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는데 한번 기억할 것이 우리 성경이 편집되어져 있는 순서는 역사순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 역사서는 역사서 순서대로 편집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가서가 있잖아요. 시편, 잠언, 전도서는 따로 그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편집되어져 있고, 뒤에 예언서는 다시금 앞으로 돌아가서 예언자들이 예언하였던 내용들이 중복되어진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역사서와 이 예언서를 잘 묶어서 보는 게 필요합니다. 이 역사적인 순서로 보면은 이 느헤미야 때가 가장 역사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에 역사서를 볼 때에도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가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에스더가 느헤미야 전에 있었던 사건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역사서로 보면 가장 끝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있었던 역사서의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때가 느헤미야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기억해 볼 것이 BC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18개월 동안 시드기야 때 예루살렘 성을 그렇게 바빌론 군대가 둘러싸고 온 유다를 다 정복하고 예루살렘만 남았는데 18개월 동안 저항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그 마지막에 그 성이 무너지고 불타고 남겨졌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50년이 지난 이후에 537년 고레스 칙령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간으로 따지면 50년입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게 50년 만에 포로된 자리에서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멸망으로부터는 50년이었고, 다니엘이 제1차 침입 때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니엘이 끌려갔던 때로부터 따지면 70년이었습니다. 내가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리라라고 했는데, 예레미야가 예언하였던 때로 보면 70년이고 멸망으로부터는 50년 되어질 때 바로 고레스라고 하는 의로운 왕이 일어나서 칙령을 반포하고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그곳에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 제1차 귀환의 그 지도자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 보면 스룹바벨의 이름이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에도 쫙 등장하는, 그렇게 따지면은 요시야 왕의 후손이고 바로 예수님 계보에 들어가는 유다족 속의 다윗 지파에 속하였던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그가 돌아와서 바로 이 제1차 귀환을 주도하고 성전 재건을 주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바로 지지부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전은 재건되어졌는데 바로 주변 사람들이 방해해서 성전 재건도 중간에 멈춰졌다가 14년 동안 멈춰졌다가 겨우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주변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들을 향하여 참소하고 고발하니까 그곳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사람들이 그 비참한 채로, 어려운 채로 그렇게 허걱허걱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중간에 돌아오지 않았던 사람들 가운데는 에스더서에 있었던 바로 하만의 음모로 남겨졌던 사람들이 다 죽을 그런 위기를 겪게 되어집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그들이 우리가 이곳에 남아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 제2차 귀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80년이 지난 다음에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왕의 학사였는데, 왕의 자문그룹 학자였는데, 그가 왕에게 청하여서 바로 그곳에 남겨졌던 사람들을 이끌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게 2차 귀환입니다. 돌아와서 그가 산헤드린 공의회를 구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자치 정부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대로 다스려지는 나라를 세우겠다. 그렇게 회복의 운동이 일어났던 때가 에스라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또 14년이 더 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남겨졌던 사람들 가운데 왕궁에 있었던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돌아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졌을까? 그래서 왕의
그 관직에 있었던 사람인데 고위 공무원이었는데 바로 자기 사촌 동생이 아마 같은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었으니까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유다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렇게 수상궁으로 돌아왔겠죠. 물어보게 되었던 겁니다. 먼저 돌아갔던 사람들 지금 어떻게 살고 있더냐. 그러니까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은 여전히 성은 무너진 채 그대로 있고 그 중간에 덩그러니 성전 하나가 세워져 있는데 그들이 허걱허걱 신앙은 지키고 있는데 다 가난하게 살고 주변 사람들이 수시로 와서 약탈하고 성벽이 없으니까 누구도 보호해 주지 못하고 힘들게 살더라. 그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듣고 그가 수일 동안 통곡하다가 이제 내가 돌아가서 그 무너졌던 성벽을 완전히 쌓고 그래서 그 거룩한 성을 회복하여야겠다. 그 마음을 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차 귀환 운동을 주도하게 되는데 그가 느헤미야였고 남겨졌던 사람들 가운데서 유력자들이 느헤미야를 따라서 돌아와서 제 3차 귀환 운동이 일어나고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먼저 돌아와 있던 에스라와 연합하여서 바로 이스라엘의 부흥 운동을 그렇게 주도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느헤미야서입니다. 이게 바로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데 예레미야 때로부터 따지면은 바로 150년이 지난 이후에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 중간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절망하는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에스더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그들이 온전한 나라의 체계를 제사장 나라의 비전을 회복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150년 전에 그 성이 무너질 때 그 현장을 생생하게 목격하였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그 성이 불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그 밖에서 그 전에 그렇게 경고하고 안타까움으로 호소했던 그가 그것을 목격하면서 통곡하고 웁니다. 울면서 썼던 책이 예레미야 애가인데 150년이 지난 이후에 느헤미야를 통하여 그 성벽이 무너졌던 성벽이 불타버렸던 그것이 재건되면서 그 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함성을 지르게 되는데 멀리서도 그 삼성 소리가 다 들려왔다라고 했습니다. 기쁨이 회복된 모습을 이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보게 되지요. 그것의 계기가 되어졌던 것이 있는데 느헤미야의 천년을 담은 기도입니다. 느헤미야 1장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우리 전도사님 읽어주시겠습니다. 1차 귀환 때 스룹바벨의 인도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 후 2차 귀환 때에는 에스라가 지도자로 귀환하여 율법을 배우고 제사장 나라의 꿈을 회복하게 됩니다. 2차 귀환이 있고 10여 년이 지난 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황폐한 모습과 귀환한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을 전해 듣고 수일 동안 울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곧 주의 율례와 계명을 기억하며 레위기 26장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천년의 시간을 담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주의 계명을 지키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그 일을 이루는 적임자로서 자신을 써달라고 기도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을 재건하겠다는 소원을 품게 됩니다. 예, 그 전에 예루살렘 성은 그렇게 그 화려함으로 인하여서 이디오피아 그 스바의 여왕이 와서 보고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감동합니다. 그가 지었던 그 왕궁의 화려한 모습들을 보고 크게 감동을 받고 돌아가게 되었다. 이 아름다운 그 성벽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너질 때 예레미야가 슬퍼하고 울고 통곡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포로로 끌려가서 강제 노역에 동원되어졌던 거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보면 느헤미야서 마지막에 보면 그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어져서 많은 나라들이 바로 그곳으로 다시금 찾아오고 당대의 최고의 무역상이라고 일컬어지던 두로의 상인들까지 찾아와서 그곳에서 장사하는 곳으로 회복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회복시키는데 주역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느헤미야였던 겁니다. 여기에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쫓겨난 자들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을 청하건대 기억하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어떤 자들이 복받고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잖아요. 신명기에 보면 그 말씀이 그대로 생생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떠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어졌던 거죠. 그런데 바로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방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3세 4세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 율법의 말씀들을 배우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바로 느헤미야 앞에 보면 그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그가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게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가정 안에서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신앙 교육을 시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누구의 자손이고 그리고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 사람이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자리 가운데서도 바로 레위기에 나오는 신명기에 나오는 그 율법을 가르치고 있었던 거죠. 그 말씀을 그가 들으면서 이제 그 약속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천년을 품는 기도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천년 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먼저 기도할 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 조상들이 바로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범함으로 오늘 우리가 이런 비참한 일들을 겪고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왔나이다. 우리들 안에 있는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포로가 되어지고 비참하게 사는 일의 원인을 그는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잘 살게 해 주십시오, 더 높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바로 이 일을 기억하사 이 백성으로 그 땅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예비하신 그곳에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데, 그 뒤에 보면 보다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나로 이 종이 형통하게 하사 왕 앞에서 바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기도하는데, 나를 그렇게 쓸 사람이 누구인가? 당시에 제국을 다스리던 황제가 있었잖아요. 아닥사스다 왕이 있었는데 자기가 그냥 돌아가서 만약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 그러면 반란을 일으키는 자가 아닙니까? 그곳에서 사람들을 모으려고 해도 모을 수가 없고, 쌓는다라고 해도 바빌론의 그 페르시아의 군대가 와서 여기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 일을 이루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권세를 가진 사람이 바로 이것을 허락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는데 바로 종으로 형통하게 하사,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경쟁이 있을 터인데 형통하게 하사 왕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로 왕의 술관원이 되게 하였더라. 술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왕이 그렇게 그 떡 맡은 관원이 등장하고 술 맡은 관원이 등장하잖아요. 떡 맡은 관원은 그야말로 떡을 만들고 음식을 만드는 관원입니다. 그리고 요리사지요. 술 맡은 관원은 뭐냐? 왕과 함께 술을 마시는 사람인 겁니다. 국사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조언하는 사람이었다.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 보좌관이 되어졌던 거죠. 그 중에 바로 그 술 맡은 관원 중에 장을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은 왕의 최측근이 되어져서, 물론 무슨 장관이 되고 대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외곽에 근무하잖아요. 그래도 왕이 언제나 그들을 견제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군대 장관을 시키든지 또는 총리를 시킨다 할지라도 이가 언제 반역을 일으킬까? 그래서 그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술 맡은 관원이라고는 언제나 옆에서 자기 속마음까지 다 내놓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리고 상의하고 그렇게 그에게 조언하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이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로 술 맡은 관원이 되게 하였더라. 그 기도하였던 일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게 아닙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되고 총독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그 자리에 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셨던 거죠. 그 기도를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천년의 약속을 담은 기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 단계로 하나님 앞에서 소원으로 품었던 것이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것이었는데 이 일을 내가 맡아서 주관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왕에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중간 단계의 기도가 이루어져서 왕 가까이 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왕 앞에서 그 뒤에 보면은 왕과 느헤미야의 대화가 등장하지요. 평상시에는 내가 수심이 없었더니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보좌관이 맨날 얼굴을 찌푸리고 있다. 그러면 왕이 기분이 좋지 않을 게 아닙니까? 그런데 평상시에서 그렇게 성실하게 그렇게 자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던 그가 어느 날 그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인지 그가 수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보여졌던 겁니다. 그래서 왕이 먼저 말을 걸어오는 겁니다. 평상시에 그렇지 않더니 내 얼굴에 수심이 있는 것이 무슨 때문인가, 무슨 근심이 있는가. 그래서 그가 이제 왕 앞에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두려워함으로. 이게 잘못하면은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왕 앞에서 자기 개인 사정을 드러내고 보좌관이 가정사가 어렵고 자기 삶의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얼굴로 드러내고 자기 표정으로 드러낸다라고 하면 왕으로부터 배척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가 그 속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왕에게 아뢰었던 겁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 황폐하게 되고 그 성문이 불탔는데 어찌 그 소식을 듣고 내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왕이 이야기하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만큼 그를 신뢰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이든지 그가 원하는 것은 들어주기를 원하였는데 그때 그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 내 묘실이 있는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그곳에 가서 그 성읍을 무너진 성읍을 건축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왕이 그에게 바로 그 땅에 예루살렘 성을 다스리는 총독의 직분을 그에게 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가는 길에 있었던 많은 그 유그라데 서편에 있었던 땅의 관리들로 그의 가는 모든 길을 보호하고 필요한 것들을 돕게 하였다. 그 성벽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공급하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는 길에 위험하지 않도록 군대 장관이 동행하도록 하였고 마병들을 주어서 바로 그 필요한 것들을 실어 나르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이 그의 필요한 것들을 다 들어주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일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이미 느헤미야가 이 모든 구상을 다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왕이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근데 이제 어떻게 할까 대답을 제대로 못하였던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간의 기한을 저에게 주시고 자기에게 바로 왕에게 그 기한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곳에 돌아가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여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가는 길에 바로 사람들이 그 필요한 것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여 달라 부탁합니다. 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자리에 가야 그 일을 이룰 수 있겠는가? 이것을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점점 이것을 구체화시켜 놓고 있었던 거죠. 이제 왕이 먼저 물어볼 때 하나 둘 셋 넷 그것을 왕에게 바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게 되었다. 구하지 아니하였던 것까지 왕이 더하여 허락해 주는 겁니다. 군대 장관과 같이 가라. 마병들을 보내어 줄 터이니 바로 너를 보호하고 필요한 일들을 그들에게 시키라. 그래서 그가 이제 어느 날 마음속으로 소원하던 대로 예루살렘 총독이 되어져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구체적으로 그 성을 돌아봅니다. 아마 그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왔을 겁니다.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이번에 작년에 우리 성지순례 갔는데 신앙생활 오래 해도 성지순례는 처음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뭐 2번째 갑니다. 마음속으로는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온산이 있고 감람산이 있고 그 중간에 성전이 있고 그리던 모습이 있고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있고 후패하여져 있고 불타버렸고 덩그러니 그 언덕 위에 성전 하나 조그맣게 세워져 있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성벽이 없으니 보호함을 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사는 모습들을 봅니다. 밤중에 홀로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그가 그 모든 것들을 시찰하여 오잖아요. 그 속에 느헤미야의 치밀한 성격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구상을 마치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곳에서 돌아와서 살지만 성벽이 없으니 언제든 외적의 침입을 받고 경계가 없고 울타리가 없으니 바로 이렇게 이방인들이랑 섞여서 살면서 처음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 아니냐, 이 일을 하여야 할 것들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협력자를 얻습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의 일들을 시작하는데 그때 이 일에 찬성하고 참여하였던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그가 다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 느헤미야의 치밀한 성격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하던 사람이었고 다른 하나는 바로 이렇게 준비되어진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계획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3번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 이렇게 4장부터 7장까지는 그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조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예. 뒷장. 어렵게 시작된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은 내후위안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피폐한 상황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던 주변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지만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한 손에는 연장 또 한 손에는 칼을 들고서 위기에 대처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을 향한 암살 음모까지 미리 간파하고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며 그들 안에 있던 토지매매, 인신매매 풍습도 바로잡습니다. 느헤미야는 주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52일 만에 성벽 재건 공사를 마치고 예루살렘 성의 관리 책임자를 임명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총독으로 12년 동안 재임하면서 월급을 수령하지 않았고 오히려 매일 자기 집에서 150명 이상의 사람들의 식사를 제공하며 솔선수범했습니다. 예, 그가 이제 돌아올 때 사실은 제국 입장에서는 그 이전에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또 아하수에르 왕 때 그 동방 서방 지역들을 레반트 지역을 개척하고 그 땅을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지지부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더 유능한 사람을 파송하잖아요. 그가 에스라였고 또 느헤미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가 돌아와서 이 사실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것, 그리고 왕국 입장에서는, 제국 입장에서는, 황제 입장에서 보면은 그가 가서 그 예루살렘 지역 그리고 레반트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 이게 왕이 자기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명을 그가 감당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돌아와서 이 일들을 행할 때 사실은 처음에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처음에 보면은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호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호르산에서 나온 말이 아닐까? 그러면 그렇게 보면 에돔 사람의 후손인 겁니다. 호르산 주변에 에돔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 지역의 유력자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아닌데 그 남방에 있었던 그 땅의 유력자가 산발랏이었고, 암몬 사람 도비야, 그 동편 땅에 요단강 동편에 암몬 사람들의 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유력자가 도비야였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또 아라비아 사람 게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었던 주변 나라들, 아라비아, 암몬, 그리고 이 에돔, 호른 사람들이 다 이 일을 반대했던 겁니다. 처음에 와서 그것을 쌓는다라고 하니까 조롱합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와서 80년 동안 해놓은 게 저 작은 건물 하나 져놓고 그리고 사는 게 전부 아니냐, 그런데 무슨 성을 쌓는다는 말이냐, 조롱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쌓는 모습을 보고 와서 그렇게 모욕하잖아요. 그 위에 작은 개 하나, 고양이 하나만 올라가도, 여우 한 마리 올라가도 그 성이 무너지겠다. 무슨 성을 쌓는다고 하느냐. 그래도 계속 쌓자 나중에는 회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무슨 그 밤중에 편지를 보내서 만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면은 그를 죽이려고 하였는데 분별하여서 바로 이 느헤미야가 거절하잖아요. 나중에는 바로 그들이 무슨 반역 음모를 꾸미는 것처럼 편지를 보내어서 오픈된 편지를 사방으로 보내면서 그들의 음모를 이렇게 모욕하는 일들을 행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까지 동원하는데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가서 돈을 주고 그에게 예언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마야가
느헤미야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너가 지금 나가서 이 일을 하다 보면 죽을 터이니 바로 잠시 피하여 있으라. 그래서 살아야 하나님 일도 할 게 아니냐 설득합니다. 여러 가지로 강경책으로 모욕도 하고 위협도 하고 자객도 보내고 또 회유도 하고,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들에 대하여서 지혜롭게 분별하잖아요.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명령합니다.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차고 일하라. 언제든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 공격해 올 수 있으니 방비를 하고 일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옆에는 언제나 나팔 부는 사람을 택하여서 적들이 쳐들어오면 나팔을 불어서 그들과 싸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일들을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52일 동안 치열하게 일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가 12년 동안 그곳에서 총독으로 일하면서 한 푼의 품삯도 총리의 그 품삯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봉을 받지 않고 일하는 겁니다. 내가 돈 벌기 위하여서, 내가 부를 쌓기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하여서 바로 이 성을 쌓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죠. 그래서 돌아온 이후에 자기를 위하여 자기 이름으로 단 한 평의 땅도 사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제국으로부터 보내오는 총독에 대한 연봉이 있지 않겠습니까? 월급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받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식사비를 제공하면서 그가 일하였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그의 그 헌신적인 노력에 감동하여서 일에 참여하게 되어지는데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어지게 되었던 거죠. 그 과정 속에 보면은 그가 이 성벽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성이 울타리의 역할을 하잖아요. 집에도 담이 있는 것과 담이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경계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한성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서울을 이야기할 때 한성이 있고 한양이 있고 경성이 있고 지금의 서울이 있습니다. 이게 이름이 바뀌어지게 된 연원이 있습니다. 한성은 뭐냐? 사대문 안을 가리켜서 한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그리고 그 북대문 해서 그 안을 한성이라고 하죠. 울타리의 역할이 있고 거기를 한성이라고 했습니다. 한성에서 심리 밖까지, 우리가 왕심리라고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왕성으로부터 심리 밖까지를 합하여서 뭐라고 했느냐? 한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까지가 왕의 통치가 있는, 그래서 수도권으로 조선시대 인정했던 거죠.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밑에 용산을 개발하고 영등포를 개발합니다. 그리고 서울의 영역이 더 넓어지죠. 과거의 한양보다 훨씬 넓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붙였던 이름이 경성입니다. 과거의 한성에 비하면 그 몇 배가 되어지죠. 그리고 해방된 이후에 이 경성이 아니라 지금 이 남쪽에 있었던 이 시흥군에 있었던 영역들, 구로구, 금천구, 또 김포군에 있었던 뭐 강서구, 저쪽에 그 광주군 밑에 이게 속하였던 잠실이나 강남, 서초, 강동구, 그리고 북쪽에 있었던 양주에 속하고 고양에 속하였던 것까지 다 합해지면서 서울이 되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딱 영역을 좁게 잡았습니다. 그 울타리를 쳐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호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성을 높이 쌓지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호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성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가난한 사람들, 보호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 성을 점령하려고 하면은 5배 이상의 군사가 있어야 그 성을 점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이 중요했는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수시로 이방인들이 와서, 강도들이 와서 침범하여서 그들이 농사 지어 놓으면 뺏어가고, 무엇인가 좋은 게 있으면 바로 약탈해 가고, 수시로 강도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경계가 없으니까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경계가 없이 그냥 혼재되어져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벽을 쌓는 것은 경계를 만드는 것이었죠. 외적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특히 약한 사람들이 제일 피해를 많이 받지 않았겠습니까? 과부가 혼자 있는데 집에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그 집에 이방인들이, 악한 사람들이 와서 그를 겁탈하기도 하고, 어린 아이들을 노예로 끌고 가기도 하고, 무엇인가 좋은 게 있으면 다 빼앗아 가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담을 쌓고 성벽을 쌓는 거지요. 그 안전함을 위하여서 그가 성벽을 쌓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통독 집회와 초막절, 그래서 52일 만에 이 성전을 다 쌓은 이후에 이제 집회를 여는데 바로 성경 통독 집회를 하였던 겁니다. 먼저 와 있었던 사람이 에스라였습니다. 그 에스라가 사실은 산헤드린 공회를 조직해서 지도자들을 모으고 말씀을 가르쳐 놓았던 것 아닙니까? 그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세상의 그 총독으로 왔습니다.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이제 그걸 다 만든 다음에 종교 지도자였던 에스라를 불러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에스라가 그들 앞에서 성경을 읽어서 모세오경을 그들에게 읽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앞에서 사람들이 통곡하고 울면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통독 집회와 초막절 한번 읽어주시죠. 느헤미야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귀한 공동체와 힘을 합하여 성벽 재건 후 성경 통독 집회를 개최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제사장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을 낭독하고 가르쳤고 백성들은 말씀 앞에서 자신들 안에 있던 죄를 깨닫고 참회의 눈물을 흘림으로 예루살렘에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귀한 공동체는 함께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뒷글을 무릅쓰며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조상들과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되새기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성벽 재건이 중요했던 것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다윗과 솔로몬 때에 그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그 시대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구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국이 번성하였을 때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왕도를 옮기고 그 성벽을 그렇게 쌓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히스기야 때에 우리가 거기에 가면은 예루살렘에 가면 히스기야가 만들어 놓았던 실로암 연못이 있습니다. 그 실로암 연못은 사실은 밖에 있는 만약에 외적들이 쳐들어와서 포위를 하면은 그 속에서 물이 없잖아요. 높은 고원에 있는 도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외부에 있었던 물을 끌어들여서 그 안으로 바로 물이 들어오는 수로를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지하로 물을 만들어서 바로 그 실로암 못에 내려가면 언제나 물이 있도록 하였다. 히스기야가 그 성벽을 준비하여 놓았는데 바로 아시리아가 쳐들어왔던 것 아닙니까? 그때 6개월이 넘게 그 밖에서 그들을 포위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바로 항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밖에서 그들을 둘러쌌던 아시리아의 그 산헤립의 군대가 그들 전염병이 돌고 그 속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18만 5천 명이 그 전쟁에 그들을 둘러싸고 있다가 결국 그곳에서 전염병으로 인하여 돌아가는 길에 반란이 일어나서 아시리아가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중요한 때 위기의 때 자기를 버티는 겁니다. 시드기야가 바빌론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18개월 동안 저항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18개월 동안 저항할 수 있었던 게 그 성벽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 성을 무너뜨렸던 거죠. 이 성벽이 없으면 저들이 우리에게 반항하지 않을 게 아니냐.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바빌론을 정복하였던 페르시아의 바빌론 사람들이 다시금 반란을 일으키니까 페르시아 군대가 나중에 그 바벨론의 성을 다 무너뜨리고 그 청동 문들도 다 녹여버렸다. 그래서 지금 와서 바빌론 성을 찾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벽이 그대로 두면 언제든 그곳에서 반란이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성벽을 쌓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반란을 일으킬 사람이 아니고 바로 그곳에 이 레반트 지역에 경제 거점을 만들고 그곳에서 그 도시를 융성하게 하기 위하여 간 사람이라, 그는 내가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해 줬기 때문에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거죠. 그 80년 동안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였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벽이 무너진 채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신뢰받는 그 사람이 와서 이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날 축제가 벌어지는데 첫 번째는 말씀 사경회가 열려서 에스라가 강사로 와서 그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때가 가을철이었는데 초막절 절기를 지키게 되었다. 성경 안에서 초막절 절기가 크게 지켜진 때가 바로 이 에스라 느헤미야 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느헤미야의 최종 목표, 그래서 그가 이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이걸 한번 읽어주시죠, 네, 조 집사님. 예. 예루살렘이 불탈 때에 예루살렘의 눈물이 150년 후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면서 느헤미야와 부녀들 어린아이의 웃음꽃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벽 낙성식에는 예루살렘의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음을 기록합니다. 느헤미야가 수고하여 이루고자 했던 것은 단순한 돌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튼튼한 보호막이 없으면 안 되는 가장 연약하고 힘없는 부녀자 하나, 아이를 같이 연약한 이를 위한 안전장치를 세우려 함이었습니다. 150년 전 예루살렘이 불타고 허물어졌을 때 연약한 이들의 울음은 하나님의 눈물이었고,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을 때 그들의 기쁨과 웃음은 곧 하나님의 웃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성벽 재건과 에스라를 통한 신앙 개혁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고,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제사와 절기가 회복되자 다시 풍성해진 예루살렘에는 최고의 무역상들인 두루 사람들까지 들어와 예루살렘 경제를 크게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자 한 목적이 무엇인가? 세속적인 사람들은 큰 성을 짓는 건 자기 권세를 자랑하기 위함입니다. 헤롯이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그렇게 높게 쌓았던 것, 자기 권위를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성을 재건하고자 하였던 것은 그 1장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잖아요. 그 성이 무너지고 먼저 돌아갔던 사람들이 비참한 일들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소식을 듣고 울며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그렇게 번영하던 그 나라가 무너지고 그곳에 있는 가장 약한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바로 그들 가운데서 울음이 없는, 눈물이 없는 성을 건설해야겠다. 그래서 바로 그 성벽은 그냥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집이 있어야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살려고 하면 거리에서 떠도는 노숙자에게 그들이 안전하게 잘 수 있는 집을 제공하는 것, 이게 그들에게 최고의 복지고 혜택이 아닙니까? 하루 빵 한 번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머물 수 있는 안식처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성벽이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방 사람들부터 구별하여서 그들이 그곳에서 안식을 얻도록 하였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은, 권세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집이 자기에게 안전한 안식처가 되어지는데, 성벽이 없을 때 약한 사람들이 제일 피해를 입잖아요. 그들을 위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그들 가운데 이제 그 성벽이 재건되어졌을 때 사람들이 안심하고 기뻐합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그 웃음소리는 하나님의 웃음이기도 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성벽이 재건되어진 이후에 다시금 하나님이 그 땅에 부흥을 주시는데, 물론 신앙이 부흥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회복하여서 먼저 초막절을 지키고 성경에 기록된 안식일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예루살렘이 번성하게 되어지는데, 두로의 상인들까지 와서 그들이 가져온 물품과 또 여러 가지 동물들로 인하여서 그 성문 앞에가 늘 번잡하였음을 기록하여 놓고 있죠. 이 두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게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알파벳을 만든 사람들을 가리켜 페니키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페니키아가 그 성경에 보면 무엇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두로, 시돈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건축 자재들을 두로 왕에게, 히람에게 부탁해서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오고 대리석을 얻어오게 합니다. 그만큼 번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페니키아 사람들이 내려와서 남쪽에 문명을 건설한 것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바로 지중해 해양의 무역의 패권을 차지했던 사람들이 페니키아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로마와 대항하였던 카르타고라고 하는 도시가 바로 페니키아 사람들이 건설한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당대 최고의 무역상들이 두로 사람들이었는데, 예루살렘이 번성하고 성벽이 세워지고 나니까 그들이 이제 무역하고자 각 나라의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곳에서 팔고 사고,
그 성문 앞에서 장터가 열리게 되었던 거죠. 나중에 느헤미야가 돌아갔다 와서 보니까 저들이 안식일에도 와서 장사하려고 그곳에서 난전을 벌이고 있는 것들을 보고 그들을 쫓아내잖아요. 안식일에는 장사하지 말라, 사람들을 유혹하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에는 이 성문을 열지 말라, 두로 사람들로 못 들어오게 하라. 하루를 구별하여서 하도록 할 만큼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도시로 바뀌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그가 구별된 모습으로 말씀을 쫓아 행할 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던 거죠. 여기에 보면 제사와 절기와 명절이 회복되어졌다.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도성이 되어졌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처음에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바로 그 거룩한 도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꿈을 꾸었던 거죠. 그리고 이를 위하여서 종으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했더니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데 왕 가까이에 있는 자리로 가게 합니다.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합니다. 왕의 마음을 바꾸어서 그가 바로 예루살렘 총독으로 오게 합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일들을 행하면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렇게 지리멸렬하고 지쳐 있었던 사람들이 새 힘을 얻어서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시대의 영광이 다시금 열려지게 되어지고 제사장 나라의 비전이 그들 안에서 회복되어졌다. 그래서 다시금 복을 누리게 되어졌던 시대를 바로 느헤미야 마지막에 보면 기록하여 놓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 또한 여기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사실은 우리가 신앙의 원칙들이 무너져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대로 살고자 할 때 불신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조롱하고 방해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믿음의 원칙들을 지키면서 여기 보면 느헤미야가 그 일을 하는데 한 손에는 칼을, 무기를,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그 일을 행하였다. 늘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으니까 그 속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들었던 거죠. 그 무기만 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맡겨진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연장을 들고 그 일들을 행하는데 바로 느헤미야의 탁월한 점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연합시켜서 그들을 설득하여서 그들이 바로 함께하여 그 일들을 이루게 되어졌던 거죠. 오늘 또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로, 느헤미야와 같은 연합의 정신으로, 그런 리더십으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오 하나님,